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갈 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왕이 다스리던 때에서 수상이나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로 그렇게 바뀌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나라 자체가 바뀌면 그것도 시대가 바뀌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을 때, 전기가 보급이 되었을 때, 또 요즘은 너무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럴 때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앙적으로 시대가 바뀐 격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는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만 유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새벽기도
드리는 장소를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뒷문을 계속 폐쇄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문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이쪽 문을 사용하지 않고 뒷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문을 사용하는 시대가 된 거죠. 통로를 아예 바꾸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한 구약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약을 먼저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잣대로 예수님을 보려 하는데, 문제는 이 구약 성경을 판단하는 잣대가 온전치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다시 구약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간혹 구약 성경이 쓸모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또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디지털로 필기가 가능해지면서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책 필요 없네, 볼펜도 필요 없네, 다 디지털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가 지났죠. 어떻습니까? 공책 필요 없습니까? 펜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필요합니다. 물론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요즘 10대들도 펜을 사용합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펜과 노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이 기록에 의존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펜과 노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점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고 기준점이 달라져서 이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그걸 아주 단순화시키면서 구약이 쓸모없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이 기준점을 치는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버릴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약 성경의 진짜 가치를 다시 읽어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재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 잣대로 멋대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을 따르자면 아내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며 그것이 법적인 증거를 가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안 되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보면 이런 것들 없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탈무드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판례로 세워진 율법에 보면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미리 써뒀다가 딱 들고 있다가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있다가 아내가 딱 눈을 뜨면 우리 이혼하자 이러고 이혼 증서를 주면 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 증서를 들고 있다가 아내가 빨리 안 일어나니까 깜빡 졸았어요. 그 사이에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이혼 증서를 발견하고 이거 이혼 증서네 무효야 이러면 무효입니다. 이런 판례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을 때 하려고 길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항까지 삽입해 넣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재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법이잖아요. 모법이죠. 그러니까 이 모법을 함부로 손댈 수 없으니까 해석을 막 해가지고 재단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도 법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사람한테는 엄하게 적용했다가 저 사람한테는 무르게 적용했다가 그게 손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아, 너희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 놓고 너희가 원하는 세상 만들어 놓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항상 내가 옳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미워하신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아주 눈여겨보면서 이 말씀의 무거움을 잘 느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말씀의 무게를 늘 느껴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는 신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작은 자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부로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멋대로 사용하고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